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셀에 관련된 설교를 시리즈로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섭과 관심 사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공동체와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실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또 사랑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우정을 나누고 또 함께는 말씀을 나누는 것.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아마 여기에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참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도와줬는데 그게 반대의 상황으로 몰릴 때, 또 어떨 때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위해서 시간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말이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이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컨설팅 할 때입니다. 이 공동체,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셀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그 셀이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두 개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며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한 개의 셀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의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다. 또 다른 한 공동체는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라고 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리더는요, 실제로 정말 열정도 있고 헌신적이고 또 자기 셀원들을 너무너무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셀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되면 갑자기 성도들이 그 셀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서로가 분열이 나기 시작하고 마지막 한 6개월 지나면 꼭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가 열정이 없으면 사실은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린다 하겠지만,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셀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셀의 리더를 그냥 그만두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셀들 어떻게 해서 조합해서 또 세웁니다. 초기에 으쌰 너무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합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 공동체의 리더는 사실은 관계라는 부분이 그 지혜가 참 없어 봅니다. 또 다른 공동체는요, 그 셀 리더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얘기했던 그 리더는요, 어떤 상황 속에도 셀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탁월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리더인데 그 사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과 시각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너무 극단적인 이 두 셀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지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는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그게 우리의 숙제일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본문에 이 빌립보서는 사실은 바울의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바울 서신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어서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또한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어김없이 빌립보서에는 바로 이 공동체라는 부분,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거든. 자, 이건 뭔가 하면 이 안에 일상에 어떤 일이 생기거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셀에서 어떤 일이 생기거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기준이냐면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참 성경적이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형상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사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들도 겪고 있었고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고 그들 안에 심한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몸을 이루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란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셀 안에서 셀원, 미운 셀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 되려고 참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겪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눌 주제는 바로 간섭과 관심. 이 안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 살아가는 사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간섭하지 마. 왜 참견하는 거야? 나는 사실은 참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 잘 되기를 원했는데 저 사람은 자꾸 간섭하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입 다물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예 생각을 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로 갈까요? 무관심. 사실 우리가 간섭하고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가 무관심한 공동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블레드 강남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일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강남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니까 우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반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실은 싸우고 멱살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죠? 무관심한 거예요. 무표정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폭탄 같은 걸 주는데 그게 무관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섭이란 뭔가, 그리고 관심이란 게 뭔가라는 것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간섭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의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콩나라 팡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은 무엇을 줄까요? 관심은 덕을 세웁니다. 근데 간섭은 그 안에 상처, 분열, 고통을 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섭이란 게 뭘까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걸로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방식.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은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 것.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 그렇게 가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 요거도 먹어? 나는 괜찮은데 딴 데 가면 큰일 나. 그런데 그 핵심은 뭘까요?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기준 안에 이 사람을 강요하는 거예요. 또한 관습은 실제로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지배적입니다. 특히 셀 안에서 우리가 리더가 혹은 신앙의 선배가 그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자기 틀 안에 넣으면서 권위적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되는 것들을 관찰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은연 중에 또 관습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가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너보다 더 알고 있어. 내가 네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우리 나도 모르게 그런 자기 과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섭이 왜 우리에게 상처를 주냐면 배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섭할 때에 물론 우리가 굉장히 권유형이나 우리가 부드럽게 이야기한다지만 실제로는요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간섭은 상대방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사고, 생각들을 잘라버립니다. 왜? 무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셀 안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우리가 핵폭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을 겁니다. 대부분 간섭하는 사람들은 습관성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간섭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간섭들이 공동체 안에 어떤 배경으로 가냐면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합니다. 너를 위함이라는 포장으로 가는데 이게 우리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싸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이 간섭은 어떤 폭탄을 안겨줍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참견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갈등들과 이런 고통, 사랑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 끊임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바울이 이렇게 염려하면서 편지를 써야 될 만큼 조언해주고 싶은, 충고하고 싶은 것들 중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이런 간섭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섭과 달리 우리가 관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심은 간섭과 달리 이타적입니다. 상대방 중심입니다. 그래서 간섭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공감력이 필요합니다. 공감해 주는 것. 비록 그 사람의 생각이 어리다 할지라도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준이나 그 다음에 서로 이런 애들인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공감할 때? 걔 눈높이에 맞추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엄마들, 아빠들 모습을 지켜보면 바보 같지요. 얘야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말 떠보면 이상하게 하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걸 보면 이상하다 합니까? 아니에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공감입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 눈높이는 결국 뭔가 상대방 중심적인 거예요. 공감하려고 합니다. 관심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셀 안에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냐면 관심이 결국 뭘까요? 상대방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푸시한다는 거죠. 너 그렇게 해서 이 빚 다 갚을 수 있을까? 너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네가 그것을 탈출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데 뭡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왜 셀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해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느냐? 결국 뭐냐면 강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간섭과 다른 관심이에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많은 혼란과 고통이 오는 것이 바로 결국은 잘못된 관심이 참견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또한 관심은요, 그 사람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셀원들에 보면 사실은 밖에서 사회생활을 보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직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는 최고였는데 공동체만 들어오면 뭐가 되죠? 바보가 되잖아요. 공동체만 들어오면, 셀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어린아이가 돼요. 영적 아이가 돼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왜곡 속에서 내가 내 생각을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걸로 착각해요. 또 하나, 신앙생활 할 때에 사회에서 뭘 했던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아직 초신자다, 영적 아이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 안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랄 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성장할까요? 아니에요. 1년, 2년, 3년, 5년 이상하게 밖에서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장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고 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서는 입 다물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구나. 이게 익숙해 버린 거예요. 셀 리더가, 당신이 다음에 셀 리더가 되십시오. 셀 리더 추천합니다. 는 전 절대 못해요. 근데 회사에서는 수십 명을 거느리고 온 팀장인데 교회에서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요. 저는 우리 셀 리더처럼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런 거 셀 인도를 잘 못해요. 아니면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여러 가지 핑계 100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딱 방어를 해줘. 그 뭡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 신앙의 잠재력, 영적인 잠재력을 리더가 관심을 가지고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고 자기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리더들은 계속 뭘 했습니까?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물론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이 이 사람에 주신 달란트들을 그 스스로가 끄집어내어서 성장할 수 있는 동기와 과정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관심은 뭘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이 사람을 관심 갖고 해볼 거야.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 사람과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이 우리가 가야 될 비전과 우리의 신앙이란 게 뭔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같이 나눠 본 적도 없고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동기부여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리더가 돼야 되지? 왜? 라는 부분만 우리가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관심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냐면 사실은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요. 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고민들, 숙제들을 하나씩 스스로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관심은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간섭과 관심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대부분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앞서간 사람입니다. 선배이든 직장 상사이든 아니면 셀 리더이든 그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 뭐 이게라고 얘기하면 높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앞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셀 원이 셀 리더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에 앞서서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경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똑같은 사람들은 절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두 일률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가 다르고 있는 그 다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관심과 간섭 사이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속 이걸 이끌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내용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의외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에서 놓치고 있는, 이 관심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이 간섭과 관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 핵심이 여러분 잘 아는 꼰대더라고요. 꼰대가 결국은 간섭과 관심 사이에서 때로는 관심으로 때로는 간섭으로 그 중심에 꼰대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꼰대가 뭡니까? 꼰대는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나 떼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브라이트 강남교회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없습니다. 특정 인물은 없습니다. 브라이트 강남교회도 이제 오랜 역사, 10년의 역사를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 수고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교회가 힘든 상황 속에도 이 교회를 이끌어왔던 사람들, 리더십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우리가 후배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이 공동체의 기둥이 되었고 이끌었던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우리 블라이트 스피릿이라는 명분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후배들의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내어줬을 때 오는 그 섭섭함, 빈자리, 그게 꼰대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선배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혼이 많이 나고 저는 그게 교회의 그 정신과 교회의 방향과 이 큰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또 태도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서 저를 무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스피릿이었습니다. 스피릿을 지켜나간다는 그 착각이 결국 뭔가 하면 거기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정죄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간섭과 관심 사이는 한 장의 종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그 차이가 형격하다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꼰대, 다시 말하면 앞서간 사람의 행동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더란 거죠. 우리가 관심이 간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간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마음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 그들의 상황, 그들의 지금 있는 처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것. 그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걸음 내디뎠을 때에 여러분 두 걸음 내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디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원하고 우리 아이 잘했다. 막 박수치고 오바스럽게 그 아이를 응원하잖아요. 우리는 간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응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인정하고 응원하는 것 중에 핵심 키워드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관심이란 것은 결국 뭡니까?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셀 리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셀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여러분 그 위치 속에서 내 아이에 대해서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관심은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되도록 그 마음을 품고 갔을 때에 우리는 간섭으로 빠지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여기 보면 각 사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에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여러분 셀원은 셀 리더를 존경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아이들과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정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과정, 나를 통해서 셀원에게 흘러가는 과정,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흘려보는 이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게 어쩌면 바울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저 친구를 바라보는 내 눈,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우리 셀원들, 셀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는 아직 모순이 많습니다. 나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정 속에 어쩌면 내가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철학이 어쩌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가 그 마음이 합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간증과 관습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처음 깨달은 것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로 이룬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불라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우리가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탄받거나 그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사탄에 현혹되지 않도록, 뭔가 헌신하면 사탄이 우리한테 툭 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너 왜 손해본 짓을 해? 네가 그렇게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준 줄 알아? 너 셀 리더로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셀원들이 네 인정한 줄 알아? 네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간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기뻐서 찬양하다가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낭떠리라 툭, 그래 나 같은 게, 그래 나 같은 게, 내가 그 사람의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간섭하지 마, 왜 자꾸 참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툭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내가 관심을 가져줄 때 막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그래 내 존재감을 다시 발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붕 떠 있고, 우리는 이런 수많은 곡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인간사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이런 일 저런 일, 거기에 중심 잡고 가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셀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로 회복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불라트 강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